여러분과 같이 은혜의 한 말씀을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도전의 축복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까? 도전의 축복.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도전의 축복. 오늘 주신 하늘의 말씀 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훈독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활약하면 아프리카는 우리나라가 됩니다. 그러니 세계를 무대로 놓고 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아마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꿈꿔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일에 던지십시오. 모험을 하지 않고는 보물섬에 갈 수 없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부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을 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치가를 이야기할 때요,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모델을 몇 사람을 뽑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모델 중에 모델을 뽑으라고 하면 대부분 링컨을 우리가 뽑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링컨은 그의 정치적인 업적도 훌륭했고요, 그의 인격과 인품도 대단히 훌륭했지만 그것보다 링컨을 성공한 모델로 삼는 진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많은 실패를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정치인 가운데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사람이 링컨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전기를 보면요, 15살 때부터 시작해서 50세 때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그에게 크고 작은 실패를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무려 27번이나 실패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주회에 낙선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약혼한 자기 약혼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직 선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 의회를 넘어서 하원의원 출마전에서도 공천이 탈락했고 계속 실패 연속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실패가 많다 보니까 좌절하고 절망할 것 같아서 링컨의 정치적 참모들 그리고 링컨을 지지하는 친구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주변에는 면도칼이나 칼 같은 것을 다 치워라, 혹시 불상사가 일어날 줄 모른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링컨이 실패에 넘어졌지만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마치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결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끝날 것 같은 그의 인생이 다시 도전하고 끝끝내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오늘날 존경받는 사람이 됐고 지금도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끝없이 세계를 품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지면서 도전했던 참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모험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물섬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전의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도전의 과정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면 보물섬도 멈춥니다. 어디에 자신을 내어 던지면서 여러분 도전하고 있습니까? 뉴욕 맨해튼에 가면은요, 브루클린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리가 얼마나 경치가 아름다운지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필수 코스로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찍으면은요, 브루클린 다리가 빼놓지 않고 항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리가 유명하게 된 내용이 무슨 풍경도 있습니다만은 이 다리가 건설될 때까지의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대단히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다리는요, 어떤 다리냐면요, 현수교입니다. 현수교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리에 그 교각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2개나 3개 정도만 교각을 만들어 놓고 그 교각을 있는 와이어, 철사줄로 지탱을 해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만든 다리를 말합니다. 왜 현수교가 됐을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은 왕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다리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을 때 이 존 로블링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와이어를 이용해서 다리를 반드시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일을 시도한 적도 없고 그게 가능해 보이지도 않았고 너무나 다리가 길었기 때문에 그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로블링은 할 수 있다, 이건 한다, 내가 한다라고 외치면서 그의 의지는 불타올랐고 아들 워싱턴 로블링과 함께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공사 시작하고 3주 만에 아버지 존 로블링이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휘자가 잃어버렸습니다. 도저히 될 것 같지도 않은 비난 어린 여론도 있었습니다.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염려가 됐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아들 워싱턴 로블링이 아버지의 그 꿈을 내가 이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공사를 끌고 가게 됩니다. 2년간 열심히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이 오게 됩니다. 바로 이 워싱턴 로블링이 그 교각을 일단 2개 정도는 세워야 되니까 그 교각을 세우기 위해서는 잠수를 해서 그 교각 작업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세월호 참사로 말미암아서 시신을 인양하기 위해서 잠수부가 투입돼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어려운 당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워싱턴 로블링도 그 잠수 작업을 하다가 몸이 망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동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돼서 그 작업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아들 워싱턴 로블링은 미동도 할 수 없는, 거동만 겨우 할 수 있는 침대에 누워서 아내인 에밀리 로블링을 통해서 호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무려 13년이 거쳐서 이 다리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게 뭐겠습니까? 실패 앞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오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통을 견뎌야 산모는 아름다운 생명을 출산할 수 있습니다. 나약함을 이기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드리고 있습니까? 구하면 구할 것입니다. 찾으면 찾게 될 것입니다. 구하는 이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질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여러분의 두드린 내용이 열릴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희망이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그걸 두드려 오지 않았습니까? 그 희망을 누가 우리에게 찾아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 세상은 갖고 있지 않는 그 희망, 참 사랑의 희망, 참 생명의 희망, 참 혈통의 희망을 내 가슴에 품고 그 희망을 세상 앞에 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희망을 만들어가는 데 내용이 있어서요,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두드리는 그 속도가 더 빠를 것입니다. 찾는 그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이 프로젝트도 함께 찾아 나가면 더 빨리 찾지 않겠습니까? 함께 구해 나가면 더 많이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희망을 두드리면 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부모님 일생 동안 희망을 두드리고 찾고 구한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아버님은 일생 동안 악을 물리치고 선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 당신을 최전선에 끝없이 내모셨던 도전과 모험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님의 도전과 모험의 대표적인 내용들, 전 생애가 그렇지만 오늘 몇 가지 이야기해 본다면요,
1985년도 아버님이 댄버리 수감 중에 면회 오신 시카고의 저명한 정치학자 몰턴 캐플린 박사를 통해서 공산주의의 종언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1985년도면은요, 미국과 소련이 양대 강국으로 소련의 그 공산주의 정책이 팽창돼 가지고요, 최정점에 이르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님께서 공산주의는 망한다, 전하라, 선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님 자서전에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그 캐플란 박사가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어려워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것도 러시아 대사관이 바로 코앞에 건너편에 있는 호텔, 어떤 호텔입니까?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일반인이 보기에는 참으로 무모하리라 많지 어려운 상황에 아버님이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버님 70세가 넘으셨습니다. 어디를 도전하고 개척하셨습니까? 남미 자레든을 개척하셨습니다. 제가 남미 자레든을 갔다 왔는데요, 정말 아버님의 검게 그을린 그 도전의 현장을 보면서 내 심정이 정말 폭포수처럼 아버님을 향한 그 그리움이 터져나온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흔히 그 남미에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모기 일화. 김상석 남미 대륙회장이 이번에 5월 11일 날 특명 총사 그 직책을 맡았던 그분이 축승의 자리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남미를 개척할 때 아버님과 같이 있었는데요, 아버님이 어느 날은 그 지도자들을 놓고 정말로 진심으로 축도를 해주셨대요. 그런데 아버님은 반팔이었고 그 지도자들은 긴팔이었는데 청바지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청바지를 뚫고 피를 빨아먹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데 모기가 왱왱왱 하면서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아버님은 어떠신가 하고 눈을 떠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근데 아버님 팔에 새카만 모기들이 완전히 뒤엎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긴팔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너무 아프기도 하고 따갑게서 움직이는데 아버님은 전혀 미동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아버님은 메시아니까 나와 다른 체질을 가지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해서 보니까 아버님 팔에 벌겋게 모기 자국이 있고 너무 가려우니까 아버님이 끝없이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님도 우리와 똑같은 체질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너무 불충했구나, 불효했구나, 이제 나를 이렇게 위해서 도전하시는 아버님 위해서 내가 효를 다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부모님은 끝없는 도전, 끝없는 모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때의 상황 한 대목 다 같이 훈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서전 358페이지입니다. 석 달 동안 파라과이 광을 따라다니며 그곳 사람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에 1년이 넘은 내가 뛰어든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낚시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함께 배를 타면서 우리는 서로 친해졌습니다. 브라질 자레든 그리고 파라과이에서 낚시를 가르치시는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열대 지방의 대초원을 개발하는 것은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그리고 헌신과 열정이 없고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참부모님은 행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해 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앞으로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계십니까? 어제 저는 천정궁에 다녀왔습니다. 참부모님 승리구 축승회가 있었는데요. 어제가 6월 13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8년 전 2006년 6월 13일이 어떤 날입니까? 천정궁 입궁 대관식을 한 날이었습니다. 만왕왕으로 즉위하셔서 치리하시는 그런 대관식을 했던 그날, 하늘에 억울하고 참담한 사정을 천진 참부모님께 부둥켜 안으시고 수백 번 수천 번
통곡하시면서 하늘의 외로운 사정을 위로하시고 하늘을 해방 석방시켜 드림과 함께 온 인류에게 새로운 출발의 한 날을 사랑의 그 역사를 써내려갔던 그날이었는데요. 참 어머니께서는 16일 동안 17일 동안 누구에게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채 지난 5월 27일 한국을 조용히 출발해서 스위스에 머무르시면서 특별 정성의 기간을 가지셨습니다. 정성의 내용은 한국, 일본, 미국의 주요 섭리 국가들에 대한 내용과 그 국가들의 아까 우리가 희망이다 했처럼 2세들을 지도자로 찾아 세우는 종통을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정성을 들이시고 13일 날 승리 귀국을 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부모님께서는 천일국 경전의 마지막 경전이 참부모경인데 이 참부모경을 완독하셨습니다. 완독하시면서 제2의 천정궁을 스위스에 지어야 된다라는 아버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선포했던 자리에 직접 가셔서 특별한 기도와 정성도 드리시면서 섭리적인 행보를 해 나오셨습니다. 어머님이요, 스위스에 산이 많이 있는데 정말 명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택해서 12개의 산을 그 16일 동안 직접 다 오르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산이 2224m가 되고요, 가장 높은 산이 4000m 가까이 됩니다. 일반인들도 거기에 오르기 쉽지 않은 곳에 어머님께서 특별한 정성을 내용을 가지고 매일 다 완주를 하셨다라는 승리적인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인류를 위해서 앞장서서 정성을 들였던 참 어머님의 승리국을 축하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버님의 도전과 더불어서 어머님의 도전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의 도전입니다. 정성의 도전입니다. 말씀의 도전입니다.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부모경이 천성경과 평화경문의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한번 혼독을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 보완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직접 참 어머님과 참 아버님이 상의해서 직접 편집을 하고 직접 참여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 이야기했던 브루클린 다리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된다, 그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완성하게 할 수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존 로블링은요, 이 사람은 직업은 그 와이어 철사줄을 만드는 그런 대장장이와 같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철사줄을 직접 만들고 연구하고 더 단단하고 강한 것들을 연구 개발해갖고 상품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철사줄로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준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 현수교가 완성이 되니까요, 하나의 모델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 모델을 중심 삼고 이제 현수교를 만들 때마다 모든 미국 다리에 그런 철사줄이 똑같은 게 사용되고요, 똑같은 공법이 사용되고 이 사람들이 가서 코치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습니다. 참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도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늘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 이거 역시 도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많은 도전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된다보다는 도전의 그 턱 앞에 될까? 안 될 거야, 어려워 하면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을 갖습니다. 걱정이 따라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열어주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중심자와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일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 그 신념이 오늘 새로운 도전을 향해 걸어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기를 참부모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5월 11일 날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외치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여건이 그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면 그 일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참 부모님께서 그 끝없이 남미, 그 공산주의 정원 또 수없이 많은 일들을 도전했던 내용들이 무엇 때문에 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참 사랑의 원리가 모든 것을 품고 넘을 수 있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했을 때 깨달아지는 것뿐 넘어서 그것을 준행했을 때 반드시 승리했던 작은 승리적인 기대들이 쌓이고 또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원리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리의 주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도전하고 싶은 것에 거기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또 그렇게 실천해 가지고 승리했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있다라면은 내 삶이 도전의 축복의 내용 가운데 물러서지 않으면서 그 축복이 쌓이고 쌓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신이 경험하고 확증했던 것은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말합니다. 남자들 한번 볼까요? 남자들이요 군대 이야기를 그렇게 즐겨합니다. 그런데 이 군대 이야기를요 여성들이 유머를 찾아보니까 남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예요? 군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즘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월드컵 합니다만 축구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끝없이 그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젊음의 한때 고통과 시련의 때였지만 내가 그것을 돌파했다. 그 기간을 지내냈다. 그것을 통해서 넓게 보니까 내가 성장했다. 배울 것이 많았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온몸으로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 또 찾아봤습니다. 남자들이 듣기 싫어한 세 가지 이야기가 있대요. 첫 번째, 쇼핑 이야기랍니다. 두 번째요, 화장품, 화장하는 이야기. 그럼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쇼핑하면서 화장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남자들이 있는데, 그럼 여자들은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자들의 속성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 결국은 그것이 상대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여자들이 그래서 가지고 싶은 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아이를 임신해보고 그 출산했던 경험, 양육하는 경험, 젖먹이는 그 경험을 부모가 돼서는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내 정성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내 정성을 먹고 자라는 그 아이의 해맑은 성장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당당함의 경험, 확증을 누리는 천복궁 이세권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가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신앙이 좋으신 부모 밑에서 자란 2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닦아놓은 여러 가지 기반을 통해서 대학교를 유학을 갔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고 졸업해서 그 현지에서 글로벌 기업에 입사를 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상대 축복을
결정이 돼서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정 출발하기 위해서 외국에 다녔던 그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와서 또 가정 출발을 하면서 직장 일을 하게 됐습니다. 외국계 금융회사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또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서 아이를 갖게 되고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 휴가를 한 6개월 가까이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아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이를 길러보니까 얼마나 부모가 위대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근본은 축복 가정이고 참 부모님인데 내가 참 부모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참 부모님이 가르쳐준 그 원리를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순수하고 부모님 신앙 따라 오긴 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그럼 나는 이게 느낌으로 가장 좋고 가장 훌륭한 것을 알겠는데 내가 내 아이에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자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알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저에게 찾아와서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30시간 지난 시간에 마지막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변화가 됐어요. 100%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걸어갔던 참 부모님이 그리고 원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오늘날 나를 있게 해준 근본에 대한 것이 감사함이 있으면서 이 감사함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 이세권 안에 작은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한 청년이 변하니까 두세 명이 모였어요. 두세 명이 변화가 되니까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희망의 프로젝트에 동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저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성의 원리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의 힘, 원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7월 6일 날 희망 프로젝트를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써내려갈 희망의 도전 앞에 하나됨으로 정성으로 말씀 참사랑을 알므로 함께 희망 프로젝트의 주인이 되고 승리자가 되기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한번 새겨 보십시오. 로블링이 모두가 다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참 아버님,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무모한 도전을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할 수 있다, 된다, 가능하다, 내가 하겠다라고 도전해서 오늘 이 기반을 만들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뉴욕에 브루클린 다리가 세워져서 그 다리를 모델로 해서 많은 현수교가 우리의 생활 가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내가 마음을 먹으면 세 사람을 변화시키고 10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신 그 도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같이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여러분, 희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늘이 이야기합니다. 그 희망은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희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이 천복궁의 2세의 희망의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 자리에 하나됨으로 동참함으로써 희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입술로 입을 열어서 하늘 앞에 올릴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늘이 찾아와서 그 찬양 뜻대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한번 입을 열어서 뜨겁게 할 수 있다 결단하시고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참 부모님입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희생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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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십니다.